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별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성경에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무엇에 의해서 승리가 결정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 모세의 기도가 바로 승리의 원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육체끼리의 싸움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고 또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기도함으로 내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든 계속 하다 보면 관성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계속 내가 달려가다가 멈추면 한 번에 멈춰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달려가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멈추려고 하지만 계속 달려오던 그 힘 때문에 나를 계속 앞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바로 관성입니다. 이런 관성이 생기다 보니까, 루틴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내 모습 가운데 관성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기도 없이 그냥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삶 속에 뒤섞여 엉켜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이러한 삶의 어쩌면 전쟁과도 같은 이러한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이 성경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그리고 훌은 모세의 누이의 남편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제 성경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일종의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명이 팀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면 그것도 좋은 기도의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내가 팀을 이루어서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서도 함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기도의 팀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혼자 기도할 때와 어떻게 다를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 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그냥 모세가 의미 없이 손을 들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너무 힘들어서 내리고 싶을 때면 모세의 양쪽에서 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 올린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도 물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은 특별한 함께 하심과 응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두세 사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세 사람은 그 앞부분의 구절에 보면 형제가 잘못했을 때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관계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승리였고 특별히 그냥 기도의 승리를 넘어서 팀을 이루어서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승리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승리의 비결을 함께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또 사역과 우리들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을까요? 케냐에서 사역하시던 미국 선교사님 중에서 매튜 히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안식년이 되셔서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케냐에서 중심 도시인 나이로비로 오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로비로 오기까지 통과해야 되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했던 지역이 바로 마우마우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 지나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멈추면 안 되는 곳이죠. 멈추면 사람들을 때리거나 죽이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빼앗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하필 이 선교사님의 가족이 이 지역을 통과할 때가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지역에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식구들과 함께 이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식구들과 같이 기도를 하고 사실상 밤을 거기서 꼬박 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수습해서 새벽에, 이른 새벽에 나이로비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이 마오마오 지역에서 원주민 목회를 하시는 현지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어제 내 차가 고장이 나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당신들 말고 함께 있었던 한 10대 명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10대 명이요? 우리 식구들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어젯밤에 우리 지역에 이 조폭 같은 깡패들이 당신의 차를 습격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당신의 차를 10대 명이 둘러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그냥 우리는 좀 무서웠지만 우리 식구가 기도하고 새벽 일찍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재활을 마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일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자신들을 돕고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교회에 이제 가게 되셨습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한 성도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선교사님, 지난 3월에 혹시 케냐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오마오 지역을 통과하는 그 순간 차가 고장났던 그 날이더래요. 그날 차가 고장나서 제가 어떤 지역에서 밤을 꼬박 샜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근데 궁금해서 이분이 선교사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왜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그때 선교사님, 제가 마음에 자꾸만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고 부담이 돼서 교회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튜 히긴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기도회를 소집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16명이었답니다. 16명이 모여서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그날 밤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그렇구나. 그때 내 차를 에워싸고 있었던 10대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이 16명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구나.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직접 일하시기도 하고 또 천사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신실하게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